신명기서 12장에 보면은 신명기서 12장에 보면은 율법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장소, 여호와께서 정하신 장소가 아니면은 제사를 금지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게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장소. 왜냐 그러면은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교리와 또 성경 해석에 정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정확한 교리적 해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아니는 다른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법 자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 의식 자체를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 불도 전통적으로 꺼지지 않는 계속 이어져 오는 불 있잖아요. 그 불로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사용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물도 철저히 검사하는 게 아니라 흠 있는 제물로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제사장도 정통 제사장이 아닐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그러면 구약에서는 뭐가 중요하니까요. 구약에서는 그 제사법이 중요하니까. 제사법을 아주 익숙하게 했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성막 또는 성전, 여기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바깥에서 드리거나 아무나 드리거나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제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딱 법을 정해놨어요. 그 지정한 곳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정했는데, 여로보암은 딱 그걸 또 어기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깍칩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스라엘을 운영할 수가 없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가는 북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운명에서도 시작을 하니까 어떤 것을 지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계속 예루살렘 가가지고 사람들이 남유다가 정통이구나, 북이스라엘은 이거 가짜네, 남유다가 정통이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머지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제일 중요시 여깁니까? 제사를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다시 남북 통일이 돼버리면 유다 지파에게 모든 게 왕창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베델과 단인데, 이 베델과 단에는 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베델과 단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베델은 언제부터 나옵니까? 과거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에요. 제단을 쌓았던 것이 베델이고, 그래서 그곳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델. 베트가 집이에요. 베트가 집.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제사를 아브라함과 야곱 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전통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 시대 때는 그 언약궤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사실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중요했었죠. 예루살렘은 다윗 때 점령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다윗 때 점령했지만 이 베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민족 조상의 때부터 중요한 장소였고, 그 다음에 단도 거기부터 원래 산당이 단에 있었어요. 산당이. 왜 단에 있었냐 그러면요, 단지파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원래는 단지파 사람들이 저기 어디에요? 저기 블레셋 있는데, 이스라엘로 말하는 우리나라 지도로 말한다면 블레셋 있는 데가 어디쯤 되냐면 여수쯤 되는 곳이 블레셋이 있는 곳이고, 이 단지파는 함경도예요. 함경도. 단지파는
맨 높은 함경북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블레셋을 내쫓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뭡니까 거기서 자기 지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블레셋이 강하니까 그 여수를 내비둬 버리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저기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 보니까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다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지파는 어디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온 분 알겠지만 이스라엘 최북단에는 헤브론산이 있습니다. 헤브론산. 그 헤브론산 밑에 밑둥거리가 거기가 단지파예요. 거기가 어떻으면 그 헤브론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물을 공급하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물을 공급하는. 제가 옛날에도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물의 공급이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물을 공급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헤브론에서 어떻게 공급하냐면 하늘에 있는 물을 큰 산이 잡아 끌어서 물이 내려와요. 즉 뭡니까? 위에 공기가 차가우니까 만년설이잖아요. 만년설. 그 만년설이 계속 있는 게 뭐예요? 계속 위에 있는 그 공기들을 차갑게 해서 그곳에 모이게 해. 그래서 그 얼음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물이 쫄쫄쫄 흘러가지고 이제 요단강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헤브론산 밑에 가니까 막 물이 엄청나게 막 폭포수가 막 엄청나게 쏟아져요. 막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그 물이 결국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쫙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그게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가보면 되겠지만 그 차갑고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물들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야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년에 비는 뭐 몇 밀리 안 와요. 이스라엘은. 그 물이 전체 이제 이스라엘을 잡아 끌어서 이제 돌고 이제 그러고 요즘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에 원래 그 물이 거기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원래 얼만큼이나 요단강이 넓었냐? 한강만큼 넓었대요. 한강만큼이나 넓었기 때문에 그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진지 알겠죠. 한강만큼 넓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요단강으로 일직선 내려와 보니까 아까우니까 그것을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물줄기를 이스라엘 본토 안쪽으로 쭉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오다가 어때요? 요단강으로 가기도 하고 본토 내륙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개간을 해놨기 때문에 요단강의 물은 지금 가게 되면은 별로 넓지가 않아. 이것보다 이거 2배 될까요? 이거 2배 정도 넓이? 그것도 우리가 가니까 이제 우기 때 갔기 때문에 그런데 건기 때는 더 좁을 거예요. 요만하게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적어진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개간 사업이었어요. 쭉 물을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가게 하는 개간 사업이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헤브론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너무나 소중한 물줄기죠. 근데 그 헤브론산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죠.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너무 높고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북쪽의 나라 있잖아요. 아수르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넘어오기는 너무 높고 그러니까 단지파가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밑에 지역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조용하고 안빈 낙도와 같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안빈 낙도와 같은 지역.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순하고 너무나 외부의 공격도 받지 않고 그래서 싹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차지한 것이 바로 단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이스라엘 본토랑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산당이 있어요. 산당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단지파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지역 다 뭡니까? 두 지역 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니까요. 베델 지역은 아브람 야곱부터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사사시대 원약계가 있었던 곳이고 단지파는 또 이제 뭡니까? 상당히 계속 전통적으로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지역 다 이스라엘 종교적인 상태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델이 북이스라엘로 봤을 때 베델이 최남단이에요. 베델이 최남단이고 단지파가 당연히 최북단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최남단 최북단에다가 성전과 딱 지어놓은 거죠. 산당을 딱 지어놔요. 산당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반을 딱 쪼개서 북쪽에 있는 애들은 단지파로 가고, 그 다음에 남쪽 지역의 사람들은 베델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쫙 이렇게 보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최남단 최북단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가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델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중심인데 이 베델이 정확하게 어디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최남단이고 베냐민 지파 최북단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바로 베델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지파보다 정말 중요한 건, 단지파의 성전을 쌓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베델에다가 성전을 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로 제사를 들어갈 때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종교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또 지리적으로도 딱 중요한 자리에다가 두 개의 제사를 드릴 장소를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지파에다가 제사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었으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금지했던 그 자체가 예루살렘에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죄, 이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에 많은 경우에 정말 이제 목회자들을 진심으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거의 끊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시무시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까지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좀 젊은 목사들한테 거의 다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두세 명이 예배를 드리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주일날 하는 설교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저희가 개척을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카페를 빌렸습니다. 카페를 빌렸고, 그 다음에 카페를 빌렸어요. 그런 다음에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카페를 우리가 대여를 했어요. 그 1시에 끝나면 이제 그 카페가 이제 오픈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설교가 진행이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왜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11시부터 1시까지 시간이 너무 짧고, 그렇잖아요. 딱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분위기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일반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제가 교회 우리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을 신방할 때는 11시 예배 설교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11시 예배나 오후 예배처럼 설교를 하게 되면요, 상처를 받아요. 개인적으로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앞에 놓고 대중에게 이야기를 해야 그분들은 저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돼버려요. 전혀, 여러분 이게 해보면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앉혀놓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11시 예배 때 설교를 여러분 1대1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미칠걸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배당다운 예배당에서가 아니면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나 설교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캄다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그 정도인데
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장소도 별로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인도자도 때로는 평신도도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딱 그 2절이 들어가. 2절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구약의 장소를 바꾸지 말라고 했던 그 의미처럼 신약의 교리적 철저함과 성경 해석의 철저함이 없는 사람도 예배를 인도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점점점 진보가 됩니다. 난 그게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로 아주 상징적인 게 뭐냐면요. 사실 코로나의 방역을 철저히 했던 곳은 대형교회예요. 정말 소형교회나 개척교회는 코로나 자체를 관리하기가 어려웠었죠. 그리고 2m 이상 떨어져 앉으라 그러면은 어떻게 소형교회에서는 2m 이상 떨어져. 그래서 숫자는 모르겠지만 감염 발견 횟수는 작은 교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전체적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뭘 우리를 느끼게 하냐면 정말로 큰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보는 눈이 많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에서 설교 잘못하면은 그냥 인터넷에 떠버립니다. 근데 개척교회에서는 뭘 가리켜도 아무도 컨트롤 받질 않아요. 조그만 교회에서는. 뭘 해도 아무도 컨트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관리할 수 없었듯이 교리와 설교도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작은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뭘 비난하려고 그러냐면 교회 장소도 별로 의미가 없고 말씀을 인도하는 자도 별로 의미가 없고 두세 명이 주의 이름을 모인 자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저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되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제 그걸 보통 형제교회단 이렇게 얘기하는 애 있어요. 우리끼리 이제 그동안의 목회자들의 전행, 목회자들의 비리, 목회자들의 탐욕 너무 지쳤어. 그냥 우리 목회자 빼고 우리 평신도끼리 우리끼리 합시다. 그래가지고 누구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건 논문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지만 제 느낌상 이것은 바로 구약의 장소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정신이 바로 신약에서는 뭐예요? 바른 교리와 바른 설교와 바른 해석학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된다라고 여겨진다고 저는 느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죄예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 우리 교회 헌법에서는요? 왜 교회 헌법에서는 몇 가지만큼은 정확하게 목사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은 축도, 그 다음에 성찬식 이것만큼은 목회자가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데 왜 축도하고 성찬식은 목회자만 해야 되느냐? 축도와 성찬식은 공통적으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교가 있어야 돼요. 설교가. 그 앞에 공통적으로 설교가 있고 설교를 근거로 축도와 설교를 근거로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성찬식, 설교, 축도는 목사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예수 장로교 헌법에. 그 이유가 목회자가 전문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목회자의 그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배 인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교리적 철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인도하는 것이지 아무나 예배 인도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뭡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는 것 자체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30절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 삼아. 보십시오. 두 번째 강성이 뭡니까? 전통적 제사장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여기서 뭐냐면 보통 백성이잖아요. 히브리 언어로 뭔지 알아요? 아무나야. 아무나. 자격 없는 자 아무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 잘못 껴지니까 다다다다다 잘못 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에게 제사장을 준다 그러면 야 이거 완전히 이제 막 가자는 거네 라고 생각할 제 1번이 누굴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남하해버려요. 남유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완전히 껍데기만 딱 남는 그런 빛 좋은 개살구만 되어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요. 봐보십시오. 그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하더라. 여기서 보면은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여로보암 왕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잘못했다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탈출하든가 dem버해야 되죠. 탈출하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봅시다 또 재미있는 게 또 하나 갖고 계시 32절에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원래 유다의 절기의 마지막 장막절이 뭐였냐면요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인데 이 장막절을 8월 15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하는 게 이스라엘 모든 절기를 추수 때거든요. 밀 추수 때 또는 보리 추수 때 그때마다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때가 이제 보리 추수 때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 정해줬어요. 7월 15일 날로. 근데 이걸 바꿨어요. 8월 15일로. 그러니까 장소 바꿨죠. 제사장 바꿨죠. 절기 바꿨죠. 다 바꿨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얘네들이 왜 8월 15일로 바꿨느냐? 왜 그랬을까요? 추수가 달라요. 북하고 남하고. 남은 좀 빠르죠. 한 달 정도 빠를 때 하는데 북쪽으로 올라오면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한 달 정도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수절을 기념하도록 했는데 그때는 북쪽에서 아직 추수가 안 끝났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미 남북으로 나누어 보니까 야 우리가 뭐 이제 아냐? 그러면서 우리도 뭐 이제 추수감사절을 따로 드리자라고 했던 게 우리에 맞게 드리자.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 우리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인데, 야 추수감사절 이거 뭐야 이거 청교도들이 만든 것이고 미국적이지. 우리나라는 뭐가 있다? 시작 추석이 있다. 그래서 전통에 맞게 차라리 추수감사절 추석으로 바꾸자. 이제 이런 운동도 있어요. 이거하고는 대등한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도니까. 이것처럼 뭘 하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우리 민족과 우리 사정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우리 사정에 맞게 바꾸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들한테 맨날 가면 제가 선교사들한테 막 뭐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앵글로 섹슨족 계열이 추구하고 있는 예배 방식이 있고 라틴 계열의 사람이 추구하는 예배 방식이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배 방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민족적 성향에 의해서 예배 방식이 사실 바뀝니다 라고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백인들, 라틴 계열들, 아프리카 계열들,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각자의 민족성에 의한 예배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인 앵글로 섹슨족의 예배 형태는 그들의 뿌리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뿌리는요 이미 1500년 동안에 쌓여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수백 년, 1000년 동안에 토테미즘을 근거로 해서 살아왔잖아요. 아프리카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오 하면서 뛰는 애들 있잖아요. 멀미스럽게 계속 뛰는 애들. 그게 뭐예요 그게? 왜 사람들이 뜁니까? 그 시커먼 애들 막 뛰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그 뛰는 거하고 누구 뛰는 거 같아요? 우리 무당하고 뛰는 게 같잖아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뛰면서 이게 뛰면은 왜 제가 멀미를 한다는 얘기하냐면 약간 야릇해져요 머리가. 야릇해지면서 신과 합의를 하기 위한 육체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춤이에요. 그래서 무당들도 육체의 힘 빼기 위해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계속 뛰기만 해요. 그럼 저녁에 왔다. 그분이 왔다.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거 약간 뿅간 건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신과에 접속하려는 토테미즘과 애니메이즘의 결과물이 아프리카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를 존중하자는 거야. 그 문화를. 동남아는 지긋지긋한 불교 국가예요. 동남아는. 근데 그 동남아스러운 예배 형태를
창조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청나게 원합니다. 예배 형태도 문화도 삶의 방식도 서구로 바꿔 유럽식으로 바꿔야 그게 선교사님이 할 일이에요.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전부 다 뭡니까? 넘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까지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을 본받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거의 문화적 상대주의에 있어요. 근데 우리 선교들은 문화 절대주의예요. 문화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그리고 토테미즘이나 불교나 이방 종교의 근거한 문화들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십시오. 32절에 뭐예요? 그 문화에 맞춰가지고 또 바꾸잖아요. 근데 이 문화에 바꾼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맞아요. 야, 우리가 추수가 한 달 후인데 무슨 한 달 전에 추수감사절 드려. 이게 바로 지금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맞게 정하자. 뭡니까? 지금 29절부터 32절까지 전부 다 뭐예요? 우리에 맞게 제 개설입니다. 제 개설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득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형태도 설교 형태도 교회 운영도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자기들이 맨날 또 그래요. 사람들이 젊은 목사에 나오면은 요즘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웃겨 죽겠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대상이 맞게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대상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기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절대적 가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대상에 맞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정신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 정신을 여로보암 정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로보암 정신이라 그때 자기들에 맞게. 네.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좋아하겠죠. 야, 정말 좋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그 백성들이 단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백성들이 베델 가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 느낌에는 왕이 잘못한 것 같지만 천만에요. 진짜 신앙인들은 탈출해야죠. 진짜 신앙인 탈출해야죠. 왜 단에서 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과 왕족만 멸망했나요? 북이스라엘 사람 다 죽었어요. 다. 그러니까 그러면 왕과 백성은 하나입니다. 왕이 하고 있는 것이 동의가 되고 자기 마음에 합당하니까 거기 앉아있고 남북으로 나눴고 그리고 북과 남에 가가지고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많은 교회에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는 뭔데? 그럼 왜 거기 앉아있어? 잘못했다 그랬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주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곳에서 잘못했다고 백날 이야기하면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봐라. 네가 뭐가 되는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나중에 이 여로보암의 이 정책은 결국 뭐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미분화되어가지고 아무나 제사를 드리고 아무나 산당을 만들어서 한 다음에 나중에도 어떠냐? 좀 있으면은 뭐가 나오냐면 열왕기상이 좀 지나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왕들이 아예 바알과 아세라 목사를 섬겨버려요. 아예. 여기보다 하나가 더 진화가 돼요. 하나가 더 진화가 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33절에 봅시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베델에다가 쌓은 단을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단지파에 가가지고 쌓은 단을 봤는데 돌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돌 크기가. 지금도 이때 쌓은 단이 있어요. 그 성단이 있단 말입니다. 돌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봤어요. 이렇게 쭉 보는데 물론 다 무너지고 밑둥만 있죠. 근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돌이 큰 줄 아냐? 뭔가 웅장하고 뭔가 커야 신성이 느껴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랑
라이벌을 가지려고 그러면 뭔가 웅장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고 웅장한 돌로 석축을 만들어서 그렇게 단을 쌓고, 이 단보다는 더 크게 만들고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베델이야말로 남유다로 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크게 지었는데, 그래서 그곳에는 여로보암이 매 년마다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단지바로 간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여로보암이 끝나고 단지파는 그 단에 쌓았던 것은 내팽개 쳐버려요. 그냥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 베델에서만 그렇게. 그 베델이 어딘 줄 알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신약에서 흔히 말하는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독교의 전문은 기독교 교수고 기독교 목사잖아요. 우리 전공자가 봤을 때 정치인들이나 정책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성경을 인용하거나 연설할 때 성경을 인용하거나 뭐 또 기독교인들을 모아놓은 뭡니까 조찬 기도회 때 정치인들이 앞에서 나가서 이렇게 연설도 좀 하고 그래요. 고맙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전문가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목사를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보면 그 사람은 전부 다 틀린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천재라 그래도 정치가가 종교를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라는 것은 뭡니까? 좋은 말하고 성경 읽고 해석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교리적 체계를 다 갖춰놓지 않으면은 성경 해석이 어리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종교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뭡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제사장이 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레위 지파가 설교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가 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29절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여로보암이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여러분, 바로 이게 얼마나 종교를 심각하게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대표였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기 전부터 북이스라엘 대표였었는데, 쉽게 말하면 건성건성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회였어요. 건성건성. 왔다 갔다. 그냥 와다가 졸다가 들어보면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야기만 떠들고 다니까 저건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 보편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건성건성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가 정권을 딱 잡으니까 할만하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 그 제가 주일날도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도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그렇게 그냥 11시 예배만 딱 참석하고 교회 왔다는 도장만 찍고 교회를 다니지 마라. 그건 정말 건성건성 다니는 거예요. 정말 건성건성 다닙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내 영혼에 주입을 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도 성경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공부들은 정말 빠짐없이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합이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11시에 왔다가 보고 끝.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삼성제일교회 한 3년 다 앉아봤는데 다 그게 그거더라. 이러면서 또 이제 어디로 구천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한번 봤냐? 제대로 들어봤니? 제대로 한번 공부해봤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로보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건성되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그런 건성된 사람들이 어때요? 공부 잘해가지고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류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